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장마다 바울에게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결혼의 문제, 혹은 이혼의 문제, 혹은 독신의 문제,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교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주제가 결혼, 이혼, 독신이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헌금이다.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가 뭐 은사다. 주제가 기도다. 또 뭐가 있어요? 주제가 전도다. 뭐 이런 거요. 주제가 자녀 교육이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다가 뭐 요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무슨 뭐 말을 좀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를 이제 강조하다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세게 강조를 했다거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설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를 하네. 맞아. 인간은 실수하는 거지. 그래. 내가 잘 들으면 되지 뭐. 한 100시간 하면은 그렇다고 100시간 다 실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대도 들어줄만 하니까 내가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요러고 넘어가야지. 저거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의도가 있어. 저거 이제 인간 들 됐어.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실수 한번 했는데 나한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다닐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 안 하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심지어는 온풍기를 틀었느냐, 에어컨을 틀었느냐, 선풍기를 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그날 집에 애들이 속을 썩였느냐, 부인이 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날 점심 때 뭘 먹었느냐.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참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인간한테 맡긴 게 미련한 방법이죠. 인간한테 어떻게 그 귀한 걸 맡깁니까? 참 그게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이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너 알아서 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을 해서 살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안 중요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뭐 결혼해서 잘 살고 그래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편이 힘세라고 부인 폭행하기 전에요. 부인이 남편 자기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이익으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죄가 많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혼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도움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뭘 해도 도움이 되고 네가 못하면 뭘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신앙생활에 어떤 걸 하느냐 안 하느냐.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됩니까? 줍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까? 줍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도 나쁜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했다? 너는 기도 안 했지? 이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좋지만 그 안에도 나쁜 생각들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도는 많이 하되 겸손해야죠. 기도하는 만큼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겸손해야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야죠.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거면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는 정답만 찍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지루해서 다 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난 물고기 먹는 것만 좋지 가가지고 잡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띄워주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상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야 라는 걸 이미 고백한 상태.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바울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다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좀 늦게 하든 결혼을 하다가 헤어지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데 이거 끝날 건데 말이죠. 이게 안 끝나야 문제지 이거 금방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나같이 됐으면 원한다, 나같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자기의 삶이 있으니, 자기의 인생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또 뭐 저기 뭐 마태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저마다의 인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나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꼭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뭘 열매를 맺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다. 근데 다만 나와 같은 마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8, 9,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네, 일단 여기까지요. 8절 띄워주세요. 이것은 이제 신자들 중에서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청년들, 남녀 청년들,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와 또 이제 사별한 사람 혹은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 여기서 괜찮다는 건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일, 그거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대단한 도움이 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 대단히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 과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으면 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왜? 어르신들은 자식들 빨리 결혼해가지고 손주 봤으면 좋겠는데, 아유 손주 이거 뭐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이거 뭐야, 이걸 명분 삼아서 결혼 안 하면 어떡해? 못 주겠어요. 자식이 뭐 부모 말을 듣습니까? 목사 말을 듣습니까? 성경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과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런데 만일 혼자 살면서 이 절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결혼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그냥 그럼 난 결혼은 안 하는데 연애는 할래, 이런 식의 생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여기서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더 잘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안 할래, 이런 거. 혹은
나는 참 남자를 못 믿겠어. 여자를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래. 이런 게 아니라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붙들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그런 마음일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마음을 잘 잡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거 뭐 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법한 거니까요. 그리고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요 11절에서 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냥 맞아 뒤져도 그냥 맞아 살아야 된다. 뭐 남자는 그냥 여자가 그냥 바람을 피고 별의 별짓 어디서 애를 낳고 들어왔는데도 그냥 참고 호세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방송에 많이 나오십니다. 본인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그럼에도 참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이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걸 참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랑 갈라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앞뒤는 똑같아요. 아내는 남편 버리지 마라.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마라. 이건 똑같죠. 근데 요 가운데에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갈라선 채로 살든지, 아니면 누구랑 화합하래요?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만 화합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 전 남편이 날 때리고 뭐 전 부인이 날 때리고 이래서 내가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화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전 남편, 전 아내랑 화합하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실증, 성격 차이. 옛날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이제는 좀 덜 사랑해주는 것 같다. 아니면 옛날에는 처갓집이, 아니면 처갓집 반대가 뭐죠? 하여튼 시집이 재산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쫄딱만 해서 별 볼 일이 없다. 요런 식으로, 아니면 나 다른 남자가 생겼다. 혹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려면 새로 생긴 그 남자랑은 할 수 없어. 하려면 전 남편이랑 재혼해야 돼. 그럴 거면 누가 이혼을 합니까? 다른 남자 생겨서 좋아서 이혼했는데 그 남자랑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뭐 어떤 실증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고린도기 때문에 여자도 얼마든지 남자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이혼 증서 써주고 남자들은 여자를 버릴 때 어째라 저째라 하는데, 야, 고린도로 넘어오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너무 잘 버리는 거야. 젊을 때, 예쁠 때는 뭐 이 남자도 버리고 저 남자도 버리고 얼마든지 그 예쁨을 무기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욕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돼. 아니 물론 뭐 이렇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있지. 그러면 같이 못 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12절 띄워주세요. 이건 이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 아니면 애초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요즘 말로 영 나이롱 신앙이라서 티 안 내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니야 근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들통이 났든지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이 뭘 이렇게 뭐 특별한 계시를 한테 이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뭐 계시, 뭐 은사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천국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내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을 듣고 싶으면 잘 들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이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천국 같다, 막 지옥 같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이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괜찮아, 당신 교회 다녀, 당신 예수 믿어, 난 그냥 집에서 그냥 있을게, 내가 뭐 한두 시간 못 기다려주겠어, 나 TV 보고 있을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예수를 내가 똑바로 믿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따라줘야 되겠어. 나를 따라 할래? 아니면 그만 살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당신 결혼 교회 다니지 마. 근데 나 가는 거는 뭐라고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나 가는 건 뭐라고 하지 마 이래가지고 막 교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건들지 말지, 이렇게 하라는 건 또 아니고요. 왜 그렇게 좀, 예? 그러니까 부여 온누리 교회들을 다니면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12시에 끝나면 11시 10분이면 다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디로 막 땅으로 꺼지는지 하늘로 솟는지 어디로 그렇게 손살같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다리도 불편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들 가시는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밤 12시까지 할 일도 없고요. 같이 살기 좋아하면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괜찮아 여보, 교회 다녀, 난 그냥 절 다닐게. 뭐 그런 일이, 뭐 그런 건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제 바울이 무슨 결론을 내리는지 보면 중요해요. 그래, 난 절 다닐게, 당신은 교회 다녀, 그래 내가 뭐 당신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주의 말씀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 뒤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배우자나 사실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입할 수 없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배우자에 대해서 갖는 마음하고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는 뭘로 보느냐면요, 아이고 저 마귀, 아이고 저 원수, 저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시비를 걸어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십자가가, 저 아이가 내 십자가입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시고 날 지옥에 보내셔서 이리로 간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데 네가 품고 안고 섬기고 그냥 너를 지옥에 갈아 넣어서라도 내 자식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니까 지금 네 자녀들이 거룩해지지 않았냐? 부모 따라가지 않더냐? 그 정성에 반해반면 네 남편이나 아내한테 해봐라. 절에 가나? 안 간다는 거죠. 이게 근데 바울이,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100% 확신할 수 없죠. 은혜는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걸 100% 본인이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대하듯이 남편이나 아내를 대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겠냐? 거룩해지겠죠. 나이 먹을수록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사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날 사랑해줬던 부모님이라도 계셨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부모님 없어지고 나니까 자식이 누가 날 사랑해줍니까? 이웃이 사랑해줍니까? 누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외로운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를 자식처럼 품는다. 어떻게 안 녹아요? 녹죠.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못해서 문제지. 그 마음으로 품으면 너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남편이나 아내면 할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거죠. 네 자식도 지금 거룩해지지 않았냐? 해볼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한쪽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막 핍박한다. 이런 핍박은 사실은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요, 교회 나가는데 그걸 핍박한다? 바로 갈라서야 돼요. 이거 뭐 참고 살아라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취미활동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그것도 인정을 못 해줄 정도면 그거 뭐 한다고 같이 삽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아 그래 수요일에 안 나갈게, 새벽에 안 나갈게. 그럼 안 나가면 뭐 하는데요? 근데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주일날 교회 2-3시간 나갔다 오는 것도 나는 질색이야, 절대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요?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누구랑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겁니까? 바보 멍청이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살아야지. 야 내가 일주일에 2-3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 이거 이상한 애네. 이러고 그냥 말아야지. 거기다 대고 예 제가 안 나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전부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목사한테 핑계 대는 거잖아요. 진짜로 남편 못 이기는 거, 아내 못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하고 싶은 거 어찌든지 다 하고 살잖아요. 그거 2-3시간 못하게 하면 진짜 이혼할걸요? 근데 나도 그냥 좀 그렇게 가도 큰 재미가 없고 가도 그 기도해도 또 안 되는 것도 같고 가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목사는 지루한 얘기 하는데 지가 지루한 얘기해서 조금 깜빡 졸면 또 좋은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어휴 내가 기분 나쁜, 내가 저거 꼴배기, 내가 목사 바뀌면 내가 나간다. 그래서 핑계 대는 거잖아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부인이 못 나가게 한다. 실제로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남편 부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뭘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고.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은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우리 부인한테 져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져요. 이런다니까요. 전 당황스럽죠. 이게 도대체 누가 문제냐.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부의원누리교회죠. 저 아닙니까? 교단에서 쫓겨나고 도대체 저도 지금 오갈 데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이야 오갈 데 있는 상태가 됐죠. 예전에 말이에요. 우리 독립교단도 했다가 근데 그때는 이래서 이거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여러분 사실 왜 목사들이 교단에 목을 매냐면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성도를 못 믿어서 교단에 목을 매요. 이 목사들이. 여러분은 저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제일 못 믿는 게 사람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을 제일 못 믿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일 못 믿죠. 나한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을 오히려 못 믿어요. 왜?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제 믿느냐? 사람을 믿지 않고 조직을 믿고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나 시스템을 벗어나는 건 참 두려움을 주는 일이죠. 사람을 믿어야 되니까. 언제 봤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요? 근데 믿어야 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편안한 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너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나 햇님이 방긋 떴네. 혹 믿지 않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나 너 교회 다니면 나 너랑 못 살아. 그래서 그럼 그래 가라. 가라. 난 그냥 교회 다닐 거다. 그러면 그 남자나 그 아내가 떠나가면 대단히 무슨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니? 아니,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도 기다릴 수 있고, 또 더 편안한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고, 햇님이 방긋 뜰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이 전부인 줄 알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니냐? 뭘 걱정하냐?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왜? 너도 성숙해야지. 너도 겸손해야지. 너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나도 그때 마음 아파봤어. 너 마음 얼마나 아픈지 다 이해는 못해도 내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나도 조금 이해는 하겠어. 왕따 당해본 사람이 왕따 당한 사람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그 기간을 좀 열어두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었나? 돌아보면 그래 그때는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어. 오히려 그때 그렇게 되길 잘 됐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여에서 교회 개척하고 부여에서 목회 안 했으면 제가 애가 넷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온유나 있을라나 승유도 났을라나 안 났을라나 모르겠네. 근데 지금 저를 닮은 애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네? 오늘 온유가 아빠 어버이날을 준비하며 네? 소원 무슨 쿠폰을 이만큼을 줬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쟤는 이제.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소원을 써라. 뭘 써라. 또 무슨 불 끄고 싶은 거 그걸 써라. 심부름 쿠폰을 써라. 심부름을 하면 이제 번개같이 자기가 심부름 하겠다. 또 뭘 써라.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둘째, 셋째도 이제 쓰겠지 이제. 첫째가 썼으니까 둘째, 셋째도 이제 눈치 보다가 형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만 피곤하네 이러면서 이제 지들도 쓰겠죠. 그러면 이제 죽었지 이제. 근데 얍삽하게 그 밑에다가 이 쿠폰은 5월 한 달간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써요. 이게 연말까지 알차게 써야 되는데 이거 5월 한 달 동안 쓰면 이제 흐지부지하게 쓸 텐데 이거 큰일 났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애들이 제가 부여에서 목회를 안 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겠냐고요. 안 태어났죠. 우리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 일이 없었으면 이런 애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려나가거든. 아니 살던 사람이 갈려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이거 뭐 잘못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갈려나가거든. 그냥 갈리게 둬라. 하나님이 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광명을 비출 거다. 그런다고 해서 갈려나간 사람을 내가 혼내주겠다. 이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16절. 이 16절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이런 내용의 말씀은 참 도움이 되죠. 저 사람이 지금은 우리 속을 썩여도 결국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속을 썩는데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구원을 받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속 썩인다고 영원히 속 썩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 못 차린다고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 부모님 업고 바닷가를 거닐더라 이거죠. 옛날부터 똑똑해서 서울대 나오고 이런 애들은 용돈 20만 원 붙이고 어버이날 오지도 않더라. 세상에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고 잘난 자식은 처갓집 자식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의 자식이 되더라. 그걸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목사가 영 허접해도 여러분들이 볼 때 어찌 알리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줌으로 저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지 어찌 알리요?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아니지. 저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는 사람을 잘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려고 이런 차근차근, 이거는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만났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가 사실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누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만날래, 오래 기다리더라도 나는 믿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바보 멍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너 그거 하지 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 그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데,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근데 또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도 어찌 알까? 네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랑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 주실 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총,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는 상태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좋은 걸 다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실패가, 아니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 거 그거 잘한 일이네. 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히 했으면 우리한테 안 흘러왔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똑똑히 안 한 게 그게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즐거움을 준 건 맞은데,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이방인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요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 이 목사님 언급하면은 안 되는데, 뭐 유튜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말해버렸다. 큰일 났다. 광팬들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걸 뻔히 알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인간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걔네들 먹으라고 눈에 잘 보이는 데 갖다 놨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세상에서 뒹굴고 죄 가운데 뒹굴고 돌아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결국 인지하고 왔으니까, 야, 그렇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렸을까?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이리로 가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리로 가면은 안 된다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간증이 넘치죠. 막 옛날에 제가 깡패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됐고, 내가 옛날에 고문 기술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애를 고문 기술자로 키워야 되나? 깡패로 좀 세상으로 좀 굴려야 되나?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뒹굴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한다면, 하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쌓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 봐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니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당연히. 예? 시궁창에 떠돌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안단 말이죠. 그게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든지 막 세상에서 뒹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증하고 이런 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막 극적이고 멋있고 막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마음을 뺏겨요. 저래야 되나? 야, 저런 목사님 훌륭한가?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죠. 그건 그냥 5시쯤 부름받은,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죠. 진짜 좋은 사람은요, 그냥 일찍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일찍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으로 집에 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누릴 것을 기뻐하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꾸며, 이게 사실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아름답죠. 주인을 뿌듯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인을 뿌듯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죠. 내가 뭐 앞만 발버둥 쳐봐야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실망시켜 드릴 때는 그때는 그럴지언정 지금 나 제정신으로 있을 때는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우리가 날마다 알면 알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분명히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